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싱가포르라는 나라 아십니까? 네. 그런데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원래 말레이시아 연방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사실도 아십니까? 이건 모르셨죠. 네. 저도 찾다가 어제 알았습니다. 그제 알았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1965년에요. 싱가포르라는 나라는요. 원래 말레이시아 연방에 있다가 독립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말레이시아 연방으로 들어간 거는 63년도였는데 뭐 2년 정도 있다가 나온 거죠. 싱가포르는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섬나라이고요. 그 당시에 굉장히 살기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천연자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5년 당시에는요, 물조차도 다른 나라에서 사올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나라였어요. 당시 1인당 국민 소득, 그러니까 GDP가 얼마였냐면요, 500달러였습니다. 500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얼마가 됩니까? 70몇만 원, 네, 70몇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70몇만 원. 이게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아니라 1년에 한 사람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70몇만 원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나라였죠. 사람들은 가난했고 또 일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초대 총리가 누구였냐면 리콴유라는 총리였어요. 이 리콴유 총리가요, 아주 이 중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이 나라가 어려우니까 뭘 해야 되겠냐를 결정을 할 때에 어떤 경제에다가 돈을 쏟아 부은 게 아니라, 물론 경제 정책도 굉장히 힘있게 펼쳤지만은요, 그리고 다른 어떠한 것들에 쏟아 부은 게 아니라 20%라는 이 돈을 어디에다가 쏟아 부었냐면 교육에 쏟아 부었습니다. 교육에 그 국가 재정의 20%를 쏟아 부은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심은 그러한 아주 중요한 예시였죠. 이후 싱가포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60년이 지났습니다. 6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싱가포르의 1인당 GDP가 얼마인지 제가 설교 올라오기 전에 확인을 해봤는데 얼마였냐면요, 94,000불. 94,000불. 그런데 작년에는 7만 불인가 8만 불인가 이렇게 하다가 작년에가 94,000불까지 껑충 이렇게 뛴 거예요. 아시아 최고 선진국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싱가포르이 그 나라가 그렇게 막 큰가? 그렇게 위대한가? 하지만은요, 세계 속에서 이 싱가포르라는 나라의 위상은 또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지금은 이렇게 잘 되었다라는 것을 주목해 보는 것이 아니라 이 1965년도의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이 시절에 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너무나도 힘든데, 이 결정을 하기까지 교육이라는 돈에 약 국가 재정의 20%를 집어넣기까지 얼마나 힘든 결정을 했을까라는 것을 좀 보자는 것입니다. 당장 배고픈 국민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무슨 학교입니까? 학교는 좀 나중에 짓고 지금 공장부터 세워야 되고 뭐부터 세워야 되고 기업부터 막 살려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학교가 무슨 말입니까? 학교 조금만 늦게 하시죠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콴유 총리는, 그리고 이 정부는요, 20% 계속해서 쏟아 부으면서 심기를 지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게 없는데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50년 후, 60년 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씨앗을 적은 것도 아니라 이렇게 많이 쏟아붓는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씨앗을 먹지 않고 땅에 묻는다는 게 이처럼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어야 할 때에 이 싱가포르는 열심히 심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신앙생활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열매를 거둘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떨 때는요, 열매를 심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은 심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한국 교회가 뭔가를 열매를 따먹을 시즌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심지 않으면 위태로운 시기가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도요,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이었냐, 바로 이 이스라엘이 심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요, 교회인 우리는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심어야 할지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26편에는요, 두 가지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떠한 단어냐면요, 눈물이라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이 눈물과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한 문장에 같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한 문장에 이 눈물이라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하는 것이 조금 의아해요, 의아해요. 그렇죠? 의아해요. 조금 의아해요. 같이 뭔가 이렇게 어울려 다니는 애들이 아니라 정반대의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번 농사를 지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농사 지어보신 분 계신가요? 논에 들어가서 해보셨어요? 모내기도 해보셨죠? 씨앗도 심어보셨죠? 모내기 하다가 이제 거머리에 물려가지고 얘가 통통해질 정도로 피도 이렇게, 그쵸? 네. 제가 시골에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밭에다가 이게 씨를 뿌리고 또 덮고, 그렇잖아요. 밭에 가보면, 또 이제 곁길로 빠지네. 밭에 가보면 이렇게 밭을 하다가 이게 옆에 술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게 쌓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뭘 덮어요? 비닐을 덮죠. 비닐을 삽으로 콕콕콕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고 씨앗을 집어넣고 거기다 물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씨앗을 심는 농부의 표정이 어떨까요? 일상적으로 어때요? 좋아요. 왜? 미래에 이거를 심었을 때에 이게 얼마나 클까, 얼마나 자랄까. 조금 이렇게 피곤하고 덥고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울 정도는 아니에요. 한번 말씀을 우리가 상상력을 가지고 보세요. 씨를 심는다는데 울면서 씨를 심는 그런 농부가 어디 있냐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농부가 없어요. 다들 혹시 몰라요. 허리가 디스크가 와가지고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가지고 씨를 심으면 이거 너무 아파가지고 울면서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씨를 심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126편 말씀을 보면 씨를 심는데 어떻게 심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울며 씨를 뿌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말하는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단지 성실하게 씨앗을 심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 그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 이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처절하고요,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6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바벨론 유수라고 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그냥 남의 나라에 가서 끌려가가지고 포로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희망이 바닥날 때쯤에 한 가지 굿뉴스가 들려옵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면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라는 이 사람이 이 바벨론을 정복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을 정복하자 이 바벨론에 들어와 있던 포로로 들어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백성들을 일반적으로 너네 여기서 살으니까 너네 우리 포로야 라고 끌고 가고 또 여기에서 그렇게 다스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정말 기적적으로 이 고레스 왕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너네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아 다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만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어떤 사람들 같았다고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악몽을 꿔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정말 황홀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꼬집어봐. 나중 선생님 저 한번 꼬집어 보실래요? 이렇게 꿈만 꾸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0년을 기다린 그렇게 염원했던 그 포로 해방이 바로 이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포로로 해방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 성민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네 70년 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재건하게 될 거야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기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더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좋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은요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절과 3절에 그들이 돌아가면서 얼마나 그것이 감격스럽고 좋았는지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에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는가. 얼마나 할 때도 그냥 얼마나 기뻤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기뻤는가. 정말 이렇게 얼마나 기쁠까 이 정도였겠습니까?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다. 우리말로 뭐예요? 입꼬리가 귀에 가서 붙었다. 입꼬리가 내려오질 않는다. 지나다닐 때마다 하하호호 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 하면서 얼마나 가슴 뛰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요. 대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2절 중반절에 뭐래요?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하다. 찬양의 함성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방이 됐어. 드디어 돌아갈 수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네. 이러한 찬양들이 날마다 그런데 뭐라고요? 함성으로 가득 찼대요. 하나님이 하셨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찬양 할렐루야 하면서 뛰면서 얼마나 기뻐했게요. 네. 그러면서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요 그때의 다른 나라 백성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헐 대박. 주님께서 저 이스라엘의 편이신가 봐. 그래서 쟤네들을
구해주시는 큰 일을 행하셨어. 이거는 전에 없었던 일이야. 하나님 진짜 놀라우시다. 이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데도 하나님이 하셨대요. 놀라운 일이죠. 가슴 벅찬 일이죠. 이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뭐지? 도대체 이런 상황이 뭐지? 처음에는 이제 어안이 벙벙하고 이거를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다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곱씹어 보면 곱씹어 볼수록 너무 좋은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여기까지만 보면은요 정말 기쁘고 가슴이 벅찹니다. 심장이 두근두근하죠. 그런데 현실은 과연 그랬을까요? 현실은 과연 그들이 생각하는 이 핑크빛 소망이 가득 찬 현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건 뭔가 견고하게 서 있는 이 성과, 그리고 잘 개간되고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푸르른 이 풀로 쫙 펼쳐진 그러한 초원이 아니라 70년 동안 방치되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성벽들, 그리고 개간되지 못하고 방치되어서 밭과 그리고 논과 모든 것들은 완전히 황폐하게 황량하게 변해버린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외부의 적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죠. 감격은 잠시였고 오늘 당장 살아내야 하는 치열함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 뭔가 힘겨운 노동을 해야 해서 고통스러웠을까요? 뭐가 가장 고통스러웠을까요?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1차원적인 욕구, 바로 먹을 식량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식량을 잔뜩 갖고 왔을까요? 아니요. 최소한의 식량을 가지고 왔어야 됐어요. 긴 여행 동안에 오려면은요 짐이 되고 또 이 노력하는 이 다른 이방 민족을 피해서 뭔가 최소한의 것들을 가지고 왔어야 했어요.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완전히 황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벽을 재건하면서 식량들을 먹는데 점점 이 식량이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옆에 자녀들과 함께 왔습니다. 자녀들이 울기 시작을 합니다. 울부짖기 시작을 해요. 엄마, 아빠, 배고파. 우리 도대체 몇 끼를 굶었는지 몰라. 밥 줘. 제발 좀 밥 좀 줘. 나 너무 배고파서 배가 등가죽에 붙은 것 같아. 밥 좀 줘.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걸 바라보고 있는, 이걸 당하고 있는 이 부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두 가지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는 모르겠다. 얘네들 지금이라도 배를 채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식량 가지고 와봐. 그거 해가지고서 솥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끓여서 얘들아, 내일은 모르겠고 니네 이거 먹어라.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컸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켠으로 미래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곡식을 솥에다가 집어넣고 끓여서 먹으면 지금 당장은 내가 배부를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우리 아이들이 배부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가정의 미래는 없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황량한 땅에 심어야죠. 심어야죠. 지금 당장 이 곡식을 솥에 넣고 끓여 먹을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저 황량한 땅에 심을 것인지. 사랑하는 주임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모라면 어떠한 선택을 내리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먹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심으시겠습니까? 시편 126편은요, 이러한 처절하고 처절한 상황에서 쓰여진 시인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요,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영적으로 씨앗을 먹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씨앗을 심는 모습입니다. 먼저 씨앗을 먹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씨앗을 먹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영적으로 지금 너무나도 갈급해서 지금 당장 먹어야 하는, 영적인 것들을 섭취해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영적으로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다들 영적으로 성숙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맞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누구 하나 여기서 딱 나왔는데 와, 저 사람 초신자인데 완전히 신앙의 경지가 와 하이엔드야 막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뭔가 자꾸 도움이 필요하고 영적으로 심어줘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는 다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남을 챙길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내가 갈급하고 내가 너무나도 급한데 나부터 은혜 받고 싶고 내 영혼이 먼저 채워져야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은요, 나중에 내가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남들을 위해서 씨앗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당장에 내 필요를 채우기보다 나보다 남을 좀 더 생각하고 그 사람을 섬기며 또 공동체에 심어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그 씨앗을 심는 사람인 거예요. 즉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한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씨앗을 심는 사람이기보다 씨앗을 내 입에 털어넣기에 바쁜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시편 저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한다. 지금 당장 거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한다.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너무나도 힘들지만 눈물을 머금고 개인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심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니 심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이 울면서 씨를 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서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싱가포르라는 나라도요, 그 1965년 이후에 너무나도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과 같이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어요. 굳이 우리가 해외를 나가지 않아도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이 부모님 세대들이 본인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 때에 자식의 신앙을 위해서,
자녀들의 신앙과 그리고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심었던 거예요. 열심히 심었던 거예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며 누군가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실에 이러한 문구가 붙어 있었대요. 대한민국이여 평안하라, 내가 기도하노라라고 하면서 그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뿌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눈물로 씨앗으로 뿌렸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세계적으로 아주 튼튼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교회가 이제는 뭔가를 따먹는 시즌이 아니라 심어야 하는 시즌, 그동안에 열매가 많이 맺었던 것들이 이제 다 고갈되어서 우리가 뭔가 심어야 하는 그러한 시즌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눈물 흘리며 심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눈물로 씨앗을 심을 수 있는, 특별히 한국교회에 심을 수 있는, 교회에 심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심을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심어야 할 것들은 참 많지만은요,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심는 것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편안함을 심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의 편안함을 심어야 한다. 나의 편안함을 심어야 한다. 여러분 어때요? 나의 편안함이라는 이 씨앗이 내 손에 있잖아요. 그걸 내가 홀랑 이렇게 먹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누리고 싶잖아요. 저도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나의 편안함을 내 입속으로 털어넣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안함을 심는 거예요. 심어 넣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내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게 무엇일까요? 그건 쉼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와, 그것도 너무 힘들 텐데 그 먼 길을 막 이렇게 걸어오고 해가지고 왔는데, 와, 근데 막 폐허가 되고 막 있는데 나는 너무 피곤하고 쉬고 싶고 편안하고 싶은데 침대에 누워가지고 한 3박 4일을 푹 자는 거예요. 자다가 막 좀이 쑤셔가지고 나 더 이상 못 자겠다.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좀 이렇게 마실도 나가고 친구들 좀 만나고 그러고 싶은 거죠. 그러다가 저 갈릴리 호수는 어떤가 해가지고선 가가지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좀 잡아다가 튀겨 먹고 그렇게 좀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은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현실이 어땠습니까? 성벽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려 있고, 그리고 밭은 완전히 이 황폐하게 황무지가 되어 있는 현실. 그들의 현실은 뭔가 누리고 쉼을 갖는 어떤 그러한 현실이 아니라 이제 그걸 다시 재건해야 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피곤함을 이겨내고 미래를 위해서 삽과 곡괭이를 들어야만 하는, 제 손에 있는 굳은 살, 상처들이 이 아물기도 전에 다시 곡괭이와 삽과 망치를 들어서 재건해야 하는 그러한 시즌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한 현실이자 사명이었던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고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명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 무엇입니까? 사명이 뭐예요? 그렇죠? 미션이에요. 미션. 네. 사명이 미션이에요. 근데 이 미션이라는 말을 또 똑같이 쓰는, 같이 담는 이 한국어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영어들을 너무 잘하세요. 맞아요. 선교라는 말도 미션이라고 해요. 여러분 선교 많이 다녀오셨죠?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번쯤은 다 선교를 다녀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1년에 한 번쯤은 다 선교에 가가지고 뭐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두 분 목사님들도 이 사역자들 3분의 1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저 웃지요. 같이 웃어볼까요? 네, 3분의 1을 데리고 가셨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선교하는 교회가 너무 좋고요. 이 베이스 캠프를 지키고 있는 이게 제가 저번에도 금요일 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장교 생활을 했잖아요. 인사 장교였어서 맨날 훈련 나가고 뭐 이렇게 교육 이렇게 나가면은 제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지키는 게 얼마나 훌륭한 일인데 여기가 문제 생기잖아요. 나갔다가도 다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선교 가면 어때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불편해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음식이 여러분들 다 잘 맞던가요? 선교 찾으신 분은 있어요. 제가 어디 가든요 밥은 잘 먹고 다녀요. 향신료 냄새가 너무 향기로워. 막 이렇게 해서 드시는 분들이 계셔요. 맞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어떻습니까? 냄새만 맡아도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못 드세요. 식사를 못 드세요. 몇 개 막 라면을 챙겨갔는데도 라면 막 다른 사람이 불쌍해가지고 내 라면, 네 라면 막 다 줘가지고서 이 사람한테 줘서 그거 먹고 간신히 또 그래서 또 힘들어서 작전이 하나 생겼더만요. 누룽지 꼭 싸가시더라고요. 누룽지 막 이렇게 드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불편해요. 잠잘 때도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호텔에서 잘 때도 가끔 있지만 5성급, 4성급도 아니고 어려워요. 또 어떤 선교지 가면 밑에다가 에어 매트리스 깔고 자요. 그런데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거기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잠자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저 너무나도 불편해요. 잠을 잘 때 코 고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제가 남들이 코 고는 소리인 줄 알았더니 제가 코 고는 소리. 저도 코를 골아요. 피곤하면 코를 골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떠냐면 어떻게까지 해봤냐면요, 그거 있어요. 콧구멍에다가 박아가지고 잠잘 때 이렇게 하는 것까지 해보면서 왜? 남들 눈치 보일까봐, 못 잘까봐 그러면서 불편하죠. 코 고는 사람들도 힘들지만, 코 이렇게 듣는 거 사람들도 힘들지만은요, 코 고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근데 맨날 고는 거는 아니고, 그래요. 또 가셔서 목사님 코 고신다면서요. 그렇게 인사하시면 안 돼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불편하다는 거예요. 늘 선교지에 가면 불편해요. 불편해요. 근데 불편한데 왜 그렇게 나가세요? 왜 그렇게 불편한데 잠도 못 자고 먹는 것도 못 먹는데 왜 그렇게 나가시냐고요? 네, 대답 좀 해보세요. 왜 그렇게 좋아요? 당위성이 있잖아요. 뭐냐?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 The Great Mission이 있잖아요. The Great Commandment가 있잖아요. 그 위대한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명령 때문에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명령에 불편함 때문에 안 나가고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의 미래는 어둡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선교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맡은 사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명자는 편한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가 사명자다, 나는 사명을 맡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의 삶은 편하지 않아요. 불편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에서도 사명자이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리더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될 수 있으면 리더가 되라. 리더가 되어야 되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리더가 무슨 감투입니까? 아니에요. 특별히 교회에서 리더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피곤해요. 여러분 셀 리더 해보셨잖아요.
네, 셀 리더 해보시고 뭔가 리더를 하시면은 어때요? 편합니까? 사람들이 우리 셀 리더님 하면서 맨날 막 사주고 막 이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고 이러면 셀 리더에게 누가 될까봐 그런 것도 잘 이야기 안 하고 이러고 막 이렇게 섬겨주시던가요? 아니라고요. 셀 리더는 이 사람들의 이 불편함과 어려움들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살아요. 내일도 바쁘고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 가정도 건사하기도 힘든데 이 교회의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사랑하느라고 내 감정도 좋지도 않은데 이 괜찮은 척 해야 되고, 그게 리더들이잖아요. 청년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리더가 되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성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더 성숙하기 위해서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그거를 감수하고서라도 리더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곡에서 낙엽 휩쓸려서 내려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가을에 계곡이나 아니면 강물에 낙엽이 뚝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흘러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네 하고서는 고개 끄덕여 주세요. 그렇죠? 네, 그래요. 제가 왜 이렇게 반응을 유도해요? 이제 딱 졸리 시즌이 됐어요, 시간이.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데 낙엽이, 물살이 이렇게 흐르는데 낙엽이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는 낙엽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거 보신 분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제가 밥 사드릴게요. 네, 커피도 사드릴게요. 다 사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적게 살아서 그런지 낙엽이 한 번도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 본 그러한 것들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본 적이 있어요? 없죠. 있다고 할까 봐 깜짝 놀랐네. 걱정했네. 그렇단 말이에요. 왜 낙엽이 휩쓸려 내려가요?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없는 존재는 물살이 휩쓸려 내려갑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내려갑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는 저항을 뚫고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강에서 또 계곡에서 연어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저는 실제로 봤어요. 연어 어떻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줄 아세요? 그냥 슥슥슥슥도 아니에요. 얘네들이 꼬리를 치면서 올라가는데 파파파팍 소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올라가요. 근데 제가 깜짝 놀라는 장면을 봤어요. 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수로예요. 그래서 막아놨어요. 근데 물이 여기서 흘러내리고 있어요. 근데 연어가 그거를 점프해서 올라가더는 거예요. 우와, 그쵸? 점프해서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얘가 100% 다 성공할까요? 안 그래요. 올라가다 힘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쿵 하고 부딪혀서 내려와요. 그러면 연어의 이 비늘과 피부가 어떻게 됩니까? 다 긁히고 찢어지고 상처나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연어가 그냥 휩쓸려서 갑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길을 쓰고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서 점프해서라도 올라갑니다. 왜 올라갑니까? 왜 올라가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사명입니까? 연어가 상류로 올라가는 것, 결국은 알을 낳기 위해서이잖아요. 그렇죠? 미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낳기 위해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게 본능인지 이들이 진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거친 물살을,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연어의 삶이 피곤할까요? 아니면은 편안할까요? 피곤해요. 근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씨앗을 심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거친 물살을 뚫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어들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의 내 편안함을
착취하고 내가 내 입으로 털어넣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히려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임적 교회와 그리고 한국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잉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둘째, 크게요. 둘째. 아니요, 둘째 해보시라고요. 제가 둘째. 네, 둘째는 나의 은혜를 심어야 한다. 다시요, 나의 은혜를 심어야 한다. 모두 다 말할 때까지 나의 은혜를 심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설교자가 이러시면 너무나도 격려가 되고 힘이 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은혜 충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심으라니요.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하죠. 그리고 내 은혜를 먼저 충전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또 우리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때라는 거예요. 때. 어떤 때에는 내가 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하고 또 취해야 되는 때가 있는가 반면에 어떠한 때에는 오직 그렇게만을 할 수가 없는 때가 있더라고요. 어떠한 때가 그렇습니까? 지금 잠옷실이 불이 꺼져 있기는 한데 우리 교회에 지금 새 생명이 이제 두 아이나 태어났잖아요. 그분들이 여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못 오세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왜 못 옵니까? 너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대요. 전화해 보니까. 근데 못 해요. 왜 못 합니까? 그런 때가 아닌 거예요. 아이가 갓난아기를 위해서 집에서 잘 케어하고 보살펴 줘서 이 아이가 밖에 나가 특별히 찬바람을 맞을 수 있을 그 정도 때가 될 수 있게 부모가 헌신을 해야 하는 그런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채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채워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체감이 드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체감이 드냐면 제가 솔로였을 때 하고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이게 차이점이 요즘에 더 많이 느껴져요. 어떨 때 느껴지냐면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전에는 제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뭔가 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밥 먹을 때요. 저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맛있는 거 저 좋아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젓가락에다가 찝어가지고 맛있는 거 있으면 제 입으로 쏙 들어갔어요. 있으면 또 쏙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즘에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잖아요. 먹고 있으면 얘가요 이렇게 와요.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애들 얼굴이 보이잖아요. 이게 갑자기 저도 모르게 유턴을 해요. 유턴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 애들 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건 본능이잖아요. 여기 맛있는 거 먹기 싫은 사람 있으세요? 다들 맛있는 거 드시고 싶잖아요. 저도 그렇다고요. 그런데 세상에 제가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사람이요, 이 먹는 게 입으로 들어가다가 유턴을 해요. 저도 모르게. 그러면서 아이들이 입으로 들어가요. 눈치 봐요. 맛있는 거 있으면은 꼭 이렇게 4명인데 5개가 남아요. 그럼 하나씩 먹으면 하나 남으면은요 그냥 얼른 밥 먹고서는 이렇게 갔다가 놔요. 애들 먹으라고. 그렇게 변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제 조금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이제 좀 나도 커가는구나. 성장해 가는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처럼 성장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문학적으로는요, 성장한다라는 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즉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 남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고 성숙하다, 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부분들은 어떨까요? 신앙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 성숙하다라는 건 뭔가 뜨겁고 열정적이고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지표는 무엇이냐면 자기중심적이었던 사람이 결국은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가장 큰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지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성숙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이 공동체에서 무엇을 받아낼 수 있을까?
내가 이 공동체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까라는 그러한 것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공동체 안에서 성숙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심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성숙하게 되어지는 신앙인, 그리고 그 신앙인들이 하는 공동체의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섬기기 어려운 부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다들 그렇게 말씀하겠죠. 내가 섬기는 부서가 가장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어려운 부서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청소년부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질풍노도의 시기, 중학교 2학년. 네. 이 친구들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중이 있어요? 말하기 어렵네? 어려워요, 이렇게. 뭘 이렇게 이야기해주기도 어렵고, 대화가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청소년들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또 한 그룹의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고3. 우리나라의 고3은 천하무적. 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막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그런 거죠. 그냥 막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잖아요. 너 왜 그러는데? 저 고3인데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게 이제 고3이죠. 그래서 중2와 고3이 다 청소년부에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의 노계현 전도사님한테 2년 전에 부탁을 했어요. 전사님, 청장년부가 좀 이 청소년부나 아니면 교육부서를 섬길 수 있게 교사들을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이 노계현 전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한번 노력은 해볼게요. 근데 잘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우셨겠어요. 근데 노력은 해보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청소년부에 가장 많은 교사를 보내고 있는 부서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청년부 아니에요. 청장년부예요. 청장년부에서요, 이 청소년들을 품기 위해서 가세요. 이 청장년부에 계신 이분들 있잖아요. 어디 사회에서 나가서 뭐 이렇게 비굴하게 있거나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뭔가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 다 여기에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요, 세상이 청소년부나 교육부서에 가시면은요, 갑을병정 있으면은 을도 아니야, 병도 아니야. 저 까르테에서 막 눈치 보고 이렇게 남성분들은 좀 덩치가 있으시고 막 여성분들은 뭔가 이렇게 예쁘시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세상 그 병정이 되셔가지고 애들 눈치 보시면서 섬기시는 그 모습이 다른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부모들은 아이를 낳고 기르면 이렇게 다들 저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아이들 기르나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보면 교회에 공백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청장년부 이 분들께서 그 공백들을 막 채워주시면서 들어가서 섬기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다. 감동이다. 이런 분들이 또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좀 늘 이러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우리 청장년부 분들에게 부끄러우시겠지만 좀 격려하는 이 박수를 한번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섬겨주셔서. 그런데 어디 청장년부뿐만이겠습니까? 우리 교사들 있잖아요. 교육부서에서도 2명의 사역자들이 선교를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부장님들이 막 설교하시고 선생님들이 분주하게 움직이세요. 찬양과 경배 할 때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은혜 받고 이러지만은요, 찬양팀도 많은 박수를 받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기 있는 부모님들이 여기에서 잘 은혜 받으시라고요, 이 교사들과 또 교육자들이 뒤에서 아이들을 다 맡아서 이분들 은혜 받고 싶으실까요? 안 받고 싶으실까요?
받고 싶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여기서 예배를 잘 드리시게 거기에서 아이들을 데리고서는 막 이렇게 사역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육부서에게 좀 박수 한번 주시고. 제일 안 보이는 또 부서가 있어요. 방송실 어떨까요? 방송실도 너무 수고하고 있는데 좀 격려해봐요. 네. 그리고요,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가장 먼저 마주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근데 오늘 추워요. 굉장히 추워요. 굉장히 추운데요, 거기서 오돌오돌 떨면서 못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이 이어폰에다가 들으시면서 거기서 계신 거예요. 들으실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주시고요. 또 가끔 또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계속 쳐요 그냥. 네. 그리고 우리 셀장님들 너무 수고 많으시고, 팀장님들 너무 수고 많으시고, 네, 찬양팀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또 교역자분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격려하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나의 은혜를 막 이렇게 먹고 싶은데 그걸 내려놓고 심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공동체는 격려해 주는 그러한 문화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예수님은요, 하늘의 편안함을 먹는 자가 아니셨어요. 드시는 자가 아니셨어요. 하늘의 그 편안함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그 신이었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제한이 많고 어려운 피조물의 세계로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어디 그분이셨습니까? 본인 자기 자신이 손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희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심겨지시고 썩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2000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또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하늘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가 이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한 알이 되셔서 심겨지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한 알이 되어서 심겨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숙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성숙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숙이라는 것은 수직적인 성숙도 있어야 되겠지만 수평적인 성숙도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이 수평적인 성숙을 하려면은요, 한 가지가 꼭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즉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요, 이 편안함이라는 씨앗을 내 입속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 안락함이라는 씨앗을 내 입속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이 은혜라는 씨앗을 내 입속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을 위해서 심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임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으십니까? 교회에 갔는데 매일 씨앗을 먹어치우는 사람이 가득한 교회에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갔는데 이 자기 입속에 털어넣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심는 그러한 사람이 많은 공동체에 있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무엇입니까? 다들 후자이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씨앗을 많이 심는 공동체를 만들려면요, 내가 그런 공동체로 옮겨서는 안 돼요. 결국 내가 심겨진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먼저 희생의 씨앗을 심을 줄 알 때에, 그때야 비로소 그 공동체는 심을 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그런 풍성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두 가지를 실천해 보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격려하기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격려하셨잖아요. 네, 연습한 겁니다. 연습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서 나가셔서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친한 사람 말고요. 평소에 친하지 않았는데 내가 말씀을 듣고 이 관점으로 보니까 와, 내가 몰랐는데 이 사람 알게 모르게 심고 있었네. 자기도 누릴 법한데 알게 모르게 심고 있었네. 그러한 사람을 발견하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거든 주저하지 마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 씨앗 심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임제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내가 심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심어야 할 곳은요, 인기가 많은 곳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요, 막 인기가 많은 곳으로 몰려들어요. 그리고 그걸 섬기면서요, 또 그 안에서 나의 은혜를 취해요. 그런데 그런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섬기기 어려운 곳, 그곳이 진짜 씨앗 심음이 필요한 곳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런 곳은 어디입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그곳을 섬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또 미래가 밝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여러분, 이전에 한국 교회는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큰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뭔가 뭐만 하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였고요. 뭐만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막 몰려드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변했습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는 상황을 직시해야 돼요. 그러한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아요. 뭔가 열심히 해도 뭔가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질책하고 오히려 비난하는 그러한 소리가 더 귀에 많이 들려오는 그러한 시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는 어떨까요?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는요,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어요. 4%랍니다. 복음화율이 4%래요. 태국이 거의 20 몇 프로가 넘는데요. 그런데 다음 세대는 4%랍니다. 이 시기 때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심어야 하는가? 우리의 편안함을 내 입속에 넣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새신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심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주임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어갈 때에 성경에서는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그렇게 울면서, 힘들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쏟아붓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 경기가 너무나도 어렵잖아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쏟아붓는 건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쏟아부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나눌 것이다. 기쁨으로 나눌 것이다. 여기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흙 속에 씨앗을 뿌릴 때에 얘네들이 다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이 씨앗을 심습니다. 주님, 자라게 해주십시오. 자라게 해주십시오.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믿음으로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거룩한 씨앗 심는 농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